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로 다음 세대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느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느무엘이 지금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은 어머니의 자문이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훈계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을 대해서 우리가 훈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계십니까? 그냥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냥 넘어가시기만 하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훈계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왕의 어머니는 그 왕을 향하여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계하기 이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어른 세대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제가 시시때때로 시간 날 때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것은요, 우리 임종을 놓고 기도하시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임종을 준비하면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종의 때는요, 가장 자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최고 적합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얘들아, 내가 살아보니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복이었더라. 그렇게 말 못하실 어른들만 손 들어보십시오. 다 그렇게 얘기하실 거죠. 그 고백이 훈련되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 속에서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너도 예수 믿어봐라.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어머니는 그 왕 아들에게 훈계하며 잠언을 남깁니다. 오늘 이 훈계는 특별히 3가지 정도로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무엇이냐면요, 힘을 바르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잠언을 남기면서 이 어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잠언을 남겼는지가 우리 2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운한 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이것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걸, 가장 값진 걸, 가장 소중한 걸 말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들아, 이것은 꼭 들어주어라. 엄마의 간절한 소망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태에서 낳지 않았냐, 내 배에서 너를 낳지 않았냐, 그러니 내 말을 좀 들어줘라. 더 나아가서요,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냐, 내가 너를 서원해서 낳았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낳았다. 그러니 꼭 내가 오늘 너에게 하는 이 훈계를 들어줘라. 이렇게 간절히 간곡하게 그 아들을 위해서 지금 훈계하고 있는 잠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은요, 아비들아,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대부분으로 남겨지는데, 오늘 말씀은요, 어머니가 그 말은 어떤 것이 담겨져 있냐면요, 누구보다도 더 따뜻한 사랑으로 자녀에게 정말 이것만큼은 꼭 알아듣고 그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그 간절함이 배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하여 난 너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리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3가지의 교훈을, 이 훈계를 꼭 들으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첫째는요, 3절에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힘을 어디에 쓰라고요? 힘을 바르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누가요? 왕에게요. 앞에 더 나가면 이 17장은, 신명기 17장은요, 왕이 될 왕들에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말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가 군비를 저축하고 군비를 늘리려고 너가 의도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를 두지 말라는,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넘어진 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여인들을, 아내들을 많이 둠으로, 1000명의 여인들을 둠으로, 실제로는요 쭉 나가서 보면 남북이 갈라지는 그 원인이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여인을 많이 둔 그 요인에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그냥 솔로몬에게 와서 어떤 일을 벌립니까? 자신들이 섬겼던 신을 솔로몬에게 강요를 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 여인들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맥락도 있는데요, 그런 맥락보단 이 문맥은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여인들에게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쾌락을 위해서,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당대의 왕은 충분히 여인들을 많이 둘 수 있습니다. 후궁들을 많이 두는 것이, 그것이 자기의 권위의 상징이고, 그리고 왕족이, 그리고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이 왕위가 튼튼해지는 비법입니다. 그러기에 궁녀들을, 그리고 또한 자신의 아내들을 많이 두게 되는데요, 그러나 자기가 목적이 되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요? 여기서 힘을 쓰라고요? 나를 위해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왕은요 백성들을 위하여 힘을 쓰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힘이라고 나온 이 단어는요, 여기에서 힘은 나의 육체적인 힘, 나의 정신적인 힘, 그와 더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적인 것, 이것까지가 다 힘입니다. 나의 힘을, 육체적인 힘을, 정신적인 힘을, 물질의 힘을, 명예의 힘을 여인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내 것을 위하여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나오신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려고, 함께 힘을 모아보려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요 내 욕심,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 그리고 내 영적인 그 모든 것들, 그 또한 물질의 모든 것들, 그 어떤 것이라도 나만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히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힘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하러 모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우리의 이 건강의 힘,
육신의 힘, 이거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미혹해 하는 자리로, 나의 욕심과 탐심으로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도 요즘 보니까 주말에 농장을 만들고 때때로 기도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가끔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결단을 한번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손현보 목사님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 아니 금요 기도에 와야 되고 새벽 기도도 와야 되는데 보이시는 분이 안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왜 기도하러 안 오십니까? 물었더니 말은 잘 안 하고 뭐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오신대요. 그래서 다리를 건너 알아보니까 이분이 농사를 짓다고, 조그마한 땅을 구해서 농사를 짓다고 새벽 예배도 못 오고 금요 기도에도 못 오더랍니다. 그래서 나를 잡고는 경고를 몇 번 하고, 그리고는 나를 잡아서 가서 그 밭에 있는 고추 대공을 다 뽑고 왔답니다. 손이 짓무르도록 고추 대공을 다 뽑고 왔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추적 해봤더니 담임 목사가 다 뽑았더래요. 저도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새벽 기도 안 나오시고, 우리 권사님들 중에 권사의 직분을 기도하라고 주셨는데 금요 기도에 안 나오시고, 제가 뭐 때문에 안 나오시는지 뒷조사를 해서 밭에 일하러 가셔가지고 그 바쁜 일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은 제가 가서 다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처리는 당회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구를 하면 그 비용은 다 당회에서 책임주시고 다 비용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힘들을, 그것도 좋습니다. 그 못하라는 것 아닙니다. 하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들을 정말 제대로 발휘해야 될 것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그 일에 우리에게 주신 그 건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능력과 힘들을, 달란트들을 사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물질 누구 겁니까? 왜 말이 쏙 들어가십니까? 왜 내놓으라 할까 봐요? 좀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물질, 내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를 위해 쓰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쓰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쓰임은 내 것이라고, 내 재산을 쓰는 것,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늘 얘기하지만,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이 거의 안 보이는데요, 우리 청년들, 그 뛰는 그 열정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음의 특권은요, 심장이 뜨겁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대를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만의 그러한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 뛰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4절에요. 누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마땅하지 않고 마땅하지 않다. 독주, 포도주, 술을 마시는 것, 이것 하나님께, 그리고 왕으로서 마땅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판단을 흐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그러한 부분이 명확한데 그것을 흔들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뽑아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어렵다라는 것은요, 성경을 보면서 말씀이 어렵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료하고 클리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려운 것은요, 우리가 살지 못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판단이 살지 못한 것다라는 것은 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흐려지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뽑아내야 됩니다. 특별히 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주는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 그것을 아예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독주라 썼을까? 왜 포도주라고 얘기했을까? 독주는요,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요, 우리의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킵니다. 흥분시키니까 판단이 흐려지는 겁니다. 마비시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요.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독주를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술은, 독주는 우리를 마비시키는 거기 때문에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가요, 포도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 독주는 2절에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 거다. 한마디로 이 포도주는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공고하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그리고 술을 먹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다 보면, 그러면 판단이 굽어지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마시는 술, 그리고 포도주, 이 모든 것들은 왕으로서는, 그리고 판단을 해야 될 판단에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겐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야합하고 연합해서 어떤 사람들을 편향적으로, 그리고 다른 의도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요소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리더들은, 왕은, 그리스도인들은, 클리어하게 살아가야 될 그 사람들은, 바르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은 술을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오늘 6절에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들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이 뒷구절들은요, 이런 것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포도주와 술은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그걸 마시고 잊어버리게 하고, 너는 절대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공고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라. 술을 위해서, 술은요, 공고한 자, 필요한 자들, 그리고 삶이 억눌려서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입을 벌려 술을 마시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요? 공의로 재판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 그거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보지 못하게 하게 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것이 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요, 인간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른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데요, 그런데
모두가 바른 게 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 사람 편을 드는 겁니다. 제가 다른 데서 목회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이게 진리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뒤돌았으면 집에 갔다 오면 그분하고 만나고 오면 자기가 바르게 판단했던 것도 돌아오면 바뀌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요, 나의 친분이, 나의 친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엎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됩니다.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친구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쏙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쏙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 놓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대로 판단하라고 하는 그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마음의 손을 얹어 볼까요? 하나님, 내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 빼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손을 내리지 마시고요, 손을 내리시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내버렸다 선포하고 우리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내버렸다. 하나씩 내버리셨습니까? 꼭 내버리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클리어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쾌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두 가지는요, 부정적인 의미로, 소극적인 의미로 주지만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 훈계는요, 무엇이냐면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게 공의와 정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아모스서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아모스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공의와 정의를 흐르게 해야 됩니다.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요, 오늘날 우리 모습들, 우리가 교회 얘기를 하면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아프냐면 우리 교회는 세상보다 더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됩니다. 세상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등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고등종교입니다. 세상 윤리와 세상의 도덕보다 더 뛰어난 종교, 그 윤리의식이 더 뛰어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못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틀 때문에 세상보다 더 우리의 윤리 의식 자체가 낮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는, 너희들 저지르는 불법을 보니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아무리 찬양을 해도,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려도 나 싫다. 이런 주님의 아모스서의 이 대답이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물이, 우리의 정성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광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내지면서요, 이 훈계는 엄마가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들어야 될 이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훈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애들은 잘 배웁니다. 유치원 때는 너무 잘 배웁니다. 그런데 그 깨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애들은요, 교통신호를 너무 잘 지킵니다. 손 들고 가고요, 횡단보도 멀리 있어도 삥돌러 갑니다. 때때로 저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은 분명히 횡단보도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야, 그러지 말고 빨리 와라. 그게 아이들을 망치는 일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간 선배로서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가 보여줘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빼어버린 것, 그것 집에 가서도 다시 한번 고민하며 빼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